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몇 가지 흔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예수님의 죄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이스라엘의 언어였던 히브리어,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 당시 지방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죄패를 보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부끄러움의 죄패가 한 영혼을 살리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건빵 한 봉지, 성경책 한 권, 또 복음의 박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영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흔적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죠. 짐승에게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도 있고 털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주 1차적인 생각이에요. 조금만 더 깊이 이 옷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 옷은 그 사람의 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장추 비유를 보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 임금이 길을 다니면서 누구든지 불러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이 딱 하나 있었죠.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왕의 예복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분명히 남루한 거지였을 거예요. 출신도 몰라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도 임금이 준비한 이 옷을 입기만 하면 자격이 쥐어지게 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곧 그 사람에게 자격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질문을 할 테니까 혹시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깨워서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시군요. 한 3분은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뒤로 오후에 설교를 해도 제가 하고 싶은 시원한 이야기들을 막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구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디에서 물어보든지 간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나요?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천국 문 앞에 우리는 갈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복을 입혀주셨는데 그 입혀주신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패에 써서 붙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체에 나누어 각각 한 긴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옷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겉옷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속옷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속옷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겉옷은 4개수로 찢어서 하나씩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겉옷은 예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 나오는 왕의 예복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날 우리가 입게 될 거룩한 예복, 흰옷을 나타냅니다. 이 옷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자에게 주어지는 예복인 거예요. 그들은 이 겉옷을 4개로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24절 말씀 읽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처음 말했듯이 옷은 사람들의 수치를 감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옷을 다 벗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든 수치를 그대로 노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당하신 이 수치가 누구의 수치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오늘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오늘 내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오늘 십자가에서 다 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신 옷은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옷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옷을 다 벗고 친히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옷을 입고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더러운 옷을 다 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이후에 주님이 준비하신 흰 옷을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존재입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우리는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복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의 더러운 모든 모습들을 덮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이 입으셨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입으신 또 다른 옷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군인들은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 옷 홍포를 입힙니다. 오늘 이 홍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을 상징하는 옷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접근한 다음에 붉은 옷을 입힌 거예요. 너가 왕이잖아 라고 그들에게 입혀준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붉은색은 죄의 대속, 용서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붉은 피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아멘.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는 붉은 것이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붉은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붉은색 옷을 입고 등장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또 죄를 용서할 대속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붉은색 옷을 입고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썼던 죄패와 붉은색 옷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더 확실히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친히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옷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옷은 내 노력으로 절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나에게 벗어주시고 주님의 예복을 입혀주시며 오늘 주님의 잔치에 우리로 참여케 하시는데,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어제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합니다.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우리 주님만 증거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오늘 예수님이 벗어주신 그 옷을 입고 이제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날마다 그 흔적에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예수의,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